사람마다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는 커피 한 잔을 하고, 또 누구는 퇴근해서 집에서 맥주 한 캔을 하고, 또 누구는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을 보는 뭐 이러한 습관들이나 루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소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런 사소한 습관에도요, 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을 우리가 놓치면요, 점점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습관과 루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갉아먹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사소한 그 습관과 그런 루틴들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서신에 따르면 어떠한 그런 사소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스스로 지식이 있다,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왜요? 우상은 헛것이니까, 헛것에게 드려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생긴 고기도 아니고 그냥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로 이 포인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14절처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은 헛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서 우상 숭배 제물을 그냥 고기를 먹었어요. 사소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내가 먹은 건 고기지, 고기를 먹었지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여기서 축복의 잔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떼는 빵과 그 포도주를 먹은 것으로 누구에게 참여해요? 예수님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그 행동이 영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참여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참여했다는 말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연합. 근데 연합이라는 거는 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반죽을 생각해보세요. 빵 반죽. 두 개의 빵 반죽이 있어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초록색이 있어요. 얘를 두 개를 열심히 섞으면 어떻게 되죠? 연두색 한 덩어리의 반죽이 돼요. 맞죠? 잘 섞으면 처음에는 흰색 조금 보이고 초록색 보이고 이러다가 이걸 계속 섞으면 어떻게 돼요? 연두색인 한 반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참여했다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란 그 반죽에 우리가 완전히 믹스가 돼서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반죽이 이 죽음이라는 바닥에 붙었다가 쭉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이 반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한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반죽이 섞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한 거예요? 이미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떡이 하나다. 반죽이 하나다 이거예요. 빵이.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다 성찬식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 예수님의 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반죽으로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안 되겠죠. 네. 생명의 부활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영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바울은 18절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도 재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사.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도 그 제물을 일부 먹고 이 제물을 드린 그 사람도 제물을 먹고 또 그와 함께 온 이웃도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근데 이때 그냥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그 제사에 참여된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는다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계속 하느냐? 바로 이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야, 우상이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의 제사에 들어갔든 아니든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야 라고 먹었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먹었지만 이게 사소한 의미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14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행위, 단순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영혼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하겠지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향이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점을 봐서 점집에서 부적을 가져와서 아들 지갑에 넣고 다니래요.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적을 지갑에 넣는다고 해서 이 육체적 행위가 무슨 다름을 가져오겠어라고 하지만 이걸 산 사람이나 넣고 다니는 사람이나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복이 오겠지. 혹은 화가 임하지 않겠지라는 마음, 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 마음은 우린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우리가 사주풀이 이런 거 인터넷에서 심심풀이로 하는 이달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육적인 행위가 영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이런 게 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이 육체적인 그 행동과 영적인 그 세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동짓날에 팥죽을 먹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육적인 행위가 영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 관념 가운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거에 알고 있었고 어른들은 다리를 꼬지 마라, 복 나간다, 수저를 뒤집지 마라, 복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데서 배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고 내 행동을 주의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습관과 루틴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낚아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으면요, 내가 즐거울 때 노래를 듣고 싶어요. 노래를 듣고 싶을 때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죠. 유행가를 틀까? 아니면 찬양을 틀까? 이렇게 옵션이 선택이 되죠.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유행가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면 찬양을 틀게 되고, 내가 지금 짬이 나서 뭔가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그 친구를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뭔가 지금 재밌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찾을 때 그래도 신앙의 간증을 좀 들음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결함이 느슨해지면 정말로 신기하게 사탄은 그 틈을 탁 파고들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딱 붙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어떤 식으로 파고드냐면 심심해요. 그리고 뭔가 땡겨요. 이 땡기는 걸 줘요. 그때 뭔가 턱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뭘 떨어뜨려 주냐?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보이고요. 갑자기 재밌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보이고요. 갑자기 쇼핑이 그렇게 땡깁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해야겠는데, 담배 한 대 펴야겠는데, 또는 음란물을 좀 봐야겠는데, 또는 도박이나 어떤 스포츠 토토, 또는 뭐 주식, 코인, 뭐 아니면 레버리지를 잔뜩한 선물, 도파민 빵빵 터지는 그런 것들이 땡기는 거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음담 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왠지 문신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성을 볼 때 자꾸 성적으로만 보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동성을 보고도 성적으로 땡기는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이 영적으로 약간 느슨해진 우리에게 탁 주는 거예요. 탁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탁 반응해요. 처음에는 재미로 합니다. 다 재미로 술 한 잔, 재미로 게임 한 번, 재미로 뭐 쇼핑, 재미로 드라마 한 편, 재미로 웹소설 하나, 웹툰 한 편 딱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 걸려드는 거예요. 착. 소가 덩치가 이만큼 큰데 인간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코에 콧뚜레가 딱 걸리면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탁 치면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느슨해졌을 때 사탄이 그걸 탁 주는 그 미끼에 걸리면 우리 코에 콧뚜레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밌다. 시간이 많이 갔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못 벗어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콧뚜레가 딱 걸려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침 묵상을 하기로 했는데, 성경을 보기로 했는데 걸려있기 때문에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요? 거기로 가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가느냐? 내 영혼이 다 피폐해질 때까지, 영적인 결합이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계속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래. 이 패턴이 나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패턴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너무 고착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과연 내가 어디에 잡혀 있을까? 과연 내가 어디에 지금 붙잡혀서 이렇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끌리는 이것들이 사소하지 않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소하게 끌리는 이게 절대로 사소한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끌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이래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너머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상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우상 너머에 있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 얘기를 그대로 다가와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사소하게 끌렸던 그것들 과연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그냥 문화적 컨텐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 담배, 마약, 도박 등 정말로 우리의 그 뇌를 망가뜨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방탕하고 절제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습관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습관이잖아. 내 루틴이잖아. 내 삶의 패턴이잖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습관, 삶의 패턴,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운동 유튜버가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 유튜버도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 찬양할 시간, 성경을 읽을 시간 다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뭐에게 뺏겨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그 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짬 시간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딱 하는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날 잡고 있는 습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딱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뭔지를 잘 보세요. 왜 그게 생겼을까? 이걸 함으로써 내가 뭘 못하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짬이 좀 날 때 내가 바로 뭘 잡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누구는 그때 기도를 하고요. 누구는 그때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요. 누구는 그때 성경을 읽는데 누구는 그때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요. 그러면 길이 달라지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행동이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라고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못한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왜냐?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과 탁 붙들어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 느껴지거든요. 뭔가 다른데?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반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반죽이 된 곳에 귀신의 것을 끌고 온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도 끌고 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반죽을 더럽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화를 내세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렇게 귀신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으로 그냥 쭉 끌려간다? 하나님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너 이랬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으면 뭐 그래도 되죠. 근데 그럴 힘이 있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을 모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행동들 중에 과연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했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아마 지금쯤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하지만 야 이게 되겠어? 라는 이런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믿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천국 영생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소유권. 꼭 기억하셔요. 소유권이 바뀌었다. 죄와 사망의 그 소유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습관이 사탄에게 걸려 있다고 했죠? 근데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걸고 있는 이 상태는 뭐냐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불법 점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 그 영적인 사슬은 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유권이 사탄, 죄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무슨 습관으로 나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습관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다고 되겠어?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을 때 여러 번을 선포하고 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한 번에 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습관도 다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뇌에 뭐 중독이다, 의학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해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암도 낫고요. 불치병도 낫고요. 정말로 마약 중독도 끊어지고요. 도박 중독도 다 끊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 의지로 하면 끊기지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끊기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은 갈 때가 아니지 않나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지 귀신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야, 너는 못 벗어나. 넌 내 거야 라고 속일 뿐이에요. 분명히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분명히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유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끊기지 않았던 그 영적인 것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의지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결단을 끊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요.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주는다고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악한 습관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하는데 나부터가 어떠한 삶의 체험도 변화도 없다?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믿어볼래? 넌 좋냐?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게 뭐 전달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혹은 내 삶을 갉아먹었던 이 문제 내가 기도했더니 선포했더니 야 바뀌었어. 나도 몰라. 갑자기 끊겼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허락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단지 믿는 자에게만 허락돼요. 이걸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는 이 체험의 주인공이 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에이 그런 게 됐으면 진작에 했지라는 마음, 이 사탄이 주는 마음에 휘둘리는 사람은 경험 못합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걸로 아멘하고 붙든 사람은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원에 전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영향력으로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여전히 사탄 마귀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던 각종 습관, 중독,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